말세속 편 73부. 앞으로 3개월. 말세속 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 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앞으로 3개월. 요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1에서 32절. 이르기 전에 이르렀으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정체는 7번째 봉인에 존재하는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의 1년입니다. 7째 봉인, 가라지를 불태우는 마지막 1년. 7년 환란의 마지막 1년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며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그려진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의 시작을 약 9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6째 봉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현이치부터 9개월 남음. 이 모든 사실이 진실인지는 앞으로 3개월 내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식 2월 17일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3월 3일.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환일식까지 37일 남았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51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75일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 후 맞이한 첫 유월절까지 80일 남았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다음 중 주님이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추측하며 기다린다. 2. 주님께서 오실 날을 추측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나니 라며 조롱한다. 어떤 것이 정답 같으신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과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그날이 맞든지 아니든지 추측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1번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답.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추측하며 기다린다. 따라서 제 추측이 틀릴 경우 다음에 행동을 할 사람들은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추측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나니라며 조롱한다. 주님은 그날을 추측하며 기다리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벌어질 자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누구에게도
제 글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놀리고 조롱하며 때리다가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아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깨어 기다리다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실 분들만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 챕터 2. 요셉의 정체. 계시록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7년 환란 기간 안에 있는 12개의 월식의 순서대로 붙였을 때 마지막 2개의 월식 이름이 각각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지목한 블러드문의 이름이 요셉이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실질적인 왕인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치리권을 받은 자로서 파라오에게 중보를 하여 자신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기근의 대환란으로부터 구해낸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보의 법칙.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영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1에서 6절. 중보자인 요셉은 왕궁에서 살고 요셉의 중보로 환란으로부터 구해내어진 모든 가족들은 왕궁의 바깥인 고센 땅에 산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벌어질 어떤 사건의 그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눈치채신 분? 최근에 가족 구원의 비밀과 중보의 법칙을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니란 뜻입니다. 수천 년 전 왕을 향한 중보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한 요셉. 2026년 3월 3일의 요셉 블러드문은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가족의 중보에 집중해야 할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중보 기간이 24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의로운 행실이 아닌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거룩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의 법칙.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중보의 법칙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중보의 법칙은 추측의 영역이 아닌 확신의 영역입니다. 챕터 3. 마지막 품꾼. 마태복음 20장 1에서 15절에는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아침 9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12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품꾼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고용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저녁 6시에 그날 고용한 모든 품꾼의 품삯을 지급합니다. 마감 1시간 전에 고용한 자들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마감 1시간 전에 고용된 자들의 정체가 바로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된 전 세계의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입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20장 67절 세번역.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이들이 복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천국으로 인도해줄 중보자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하며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고 있지만 끝까지 중보자를 못 만난 이들의 대표적인 예가 반기독교 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보해줄 중보자를 못 만난 상태에서 품삯세 정산 직전에 중보자 덕분에 천국행 티켓을 강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 주인의 종들이 강권하여 끌고 온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거나 하나님을 몰랐더라도 양심에 따라 이타적으로 착하게 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마태복음 20장에 마감 1시간 전에 고용된 자들이 복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증거는 해당 비유의 끝에 있는 문장이 증명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5에서 16절. 분명히 써있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확실합니다. 구원은 죄인의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중보자인 당신의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만약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잘하고 거룩한 행실을 노력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고용된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삭슬 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잘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아침 9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12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품꾼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고용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저녁 6시에 그날 고용한 모든 품꾼의 품삯을 지급합니다. 마감 1시간 전에 고용한 자들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침 6시에 고용된 품꾼도, 아침 9시에 고용된 품꾼도, 오후 12시에 고용된 품꾼도, 오후 3시에 고용된 품꾼도,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도, 저녁 6시에 모두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삭슬 받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의로운 행실에 기반한다면 먼저 고용된 품꾼들은 더 많은 삭슬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늦게 온 자들보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거룩한 행실의 의를 쌓아가는 노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든 늦게 온 자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인간의 거룩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선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성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선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해석. 나는 자비를 베풀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해 줄 것이다. 제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도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누룩 가득한 인간의 의를 고집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의 정체가 바로 뒤에 남겨지는 미련한 처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0에서 11절. 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실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이며 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중보자라는 근거만 존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하는 신부, 하늘의 에스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4. 제사장의 중보 선언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거룩한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1. 저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0에서 21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저의 귀와 손과 발에 발려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는 이제 타인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2. 이 중보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신 요한복음 20장 23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제사장 된 제가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망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날 것을 선포합니다. 3. 가족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가족을 구원해낸 라합의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의 중보를 통하여 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의 가장 큰 기쁨인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4. 전 세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복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북한 동포들과 반기독교 국가의 영혼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제사장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혈이 그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들이 대환란의 심판을 피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5. 마지막 사명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은혜시대의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세워진 마지막 중보 군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세번역.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함께 선포하는 중보선언이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즉 나는 자비를 베풀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은혜시대의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80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금환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 편 73부. 앞으로 3개월. The End.